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38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수시로 비가 오고 덥기도 하고 그런 날씨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처치 QR 당황하셨죠. 갑자기 안 돼서. 얼마 전에 그 처치 QR 쪽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서버 사용이 너무 막 갑자기 늘어나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시면 파일 안에 저장돼 있던 내용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는 원하니까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근데 다 삭제를 해버렸어. 거기 분명히 그렇게 썼거든. 원하시지 않으면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니까 문자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원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었더니 오늘 들어가 보니까 다 저도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다고 다시 가입하라고 해서 제가 관리자에게 메일을 아까 보냈어요. 우리가 계속 쓰려고 하니까 알려달라.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시 복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복구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주중에 다른 교회 QR 쪽이 또 다른 데가 있어요. 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QR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10초. 한 회사에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 빼먹으면 엄청 서운해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직원도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가끔 연락을 빼먹으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해요? 아직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말에 비결이 뭐냐고 동료들이 물었고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점심을 거른 적이 없어서요. 1시간 점심시간 중에 딱 1분 투자를 하면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데 오히려 빼먹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가볍게 올린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작은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작은 시간이라도 결심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하루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1분 투자는 해야죠. 주님 우리를 24시간 돌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법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라고도 쓰여지고 법궤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법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을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까지를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겼던 법궤는 블레셋의 신전에 모셔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니까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돼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법궤는 그 시대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셔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때 약 7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악기를 동원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길에서 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대서 붙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법궤는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신 기간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견디었지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기도했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번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던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을 되찾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로 하고 운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3만 명을 준비했다. 사실 법궤는 그렇게 크거나 무거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준비한 이 3만 명은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골고루 선발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고,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이 3만 명이다. 사실 3만 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가령 사람을 모은다 그랬을 때 3만 명을 모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그 시대는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전국에서 모아서 법궤 운반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다윗은 이 법궤 운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 기도로 준비했음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정한 날에 선발된 3만 명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이름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기 이 바알레 유다라고 불려진 것은 원래 이 땅의 주인은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바알라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유다의 바알라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길목으로서 약 예루살렘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D-Day가 되었을 때 수레를 옮기기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면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게 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선발을 했고 새 수레를 준비했고 새 수레에 이제 법궤를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 잘 준비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다윗은 이 규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15km라는 거리가 되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메고 나와서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에 가서 법궤를 모시는 곳에서 어깨에 메고 옮기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첫 번째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몸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규정에 대해서 다윗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보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다가 엘리가 죽고 나서 곧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거쳐서 사울 왕의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사울은 왕이 돼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너를 할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은 하지 못했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법궤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수레를 준비하고 성가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러나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에 싣고 가는데 옆에서 이제 앞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 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스팔트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조심성이 좀 없어가지고 가다가 돌을 많이 차고 다녀서 발톱이 여러 번 빠진 경험이 있어요. 소가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소가 돌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돌뿌리에 걸렸거나 길에 움푹 파인 곳에 미끄러져서 소들이 거기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막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요. 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두 가지 상황이 소들로 하여금 뛰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가서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붙잡는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우사는 아미나답의 아들이에요. 그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겨서 손을 대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느냐?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았고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그것에 심취하게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70년을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내 거처 가까운 곳으로 법궤를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한 다윗은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말씀에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데,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막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법궤 옮기는 일은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어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던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운반을 중단했다.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은 8절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분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오르다, 심히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온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열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사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우사를 죽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왜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 열정도 몰라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이런 항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윗과 같을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게 하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우사가 죽듯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 아니라 법궤 운반을 중단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더 이상 법궤를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우사를 죽이셨어. 내가 이러다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도 죽을지 몰라. 그런 마음 때문에 법궤 운반을 중단했고, 그렇다면 이제 법궤를 길에다 그냥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이 아미나답은 자기 집에서 법궤가 나오고 그리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냥 그 집으로 법궤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죠.
지난 7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결정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처럼 법궤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도 오베데돔은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시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을 불러서 야 니네 집으로 가져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베데돔이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미나답의 집에서는 법궤가 70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미나답은 복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에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오베데돔은 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가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사가 죽었어요. 우리 집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누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법궤를 모셔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신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할 때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해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밖에 궤가 머물지 않았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오베데돔이 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았다. 3개월 후 언약궤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는 거기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느냐 하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복받은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법궤를 메어갔어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 두려워서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에게 소문날 정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2021년 결산할 때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오베데돔과 같이 소문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 사람들 저 참빛교회 성도들이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니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또 다른 복은 성전 문지기가 되는 복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을 해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진 오베데돔은 아마도 앞에 나오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성경에서 역대상에서도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또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에돔 신의 예배자, 에돔의 종,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면 그 뉘앙스가 이방인이에요. 가드 지역에서 태어났고 오베데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통 유대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이 이스라엘로 귀화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데 또 여기 난해한 점이 뭐냐면 역대기에는 이 오베데돔을 이야기할 때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쪽에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귀한 사람일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가드림몬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때 영적으로 성전 문지기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의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바와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사무엘하에서는 오베데돔의 축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은 집안을 다스리는 자, 가문을 다스리는 자이고 능력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가정과 가족이 오베데돔과 같이 소유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전에 문지기와 같은 복을 받고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 법궤를 모시는 일을 기쁘게 했고 석 달 동안 법궤가 그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의 복을 주시고 그가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의 형제와 자녀들이 다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경은 오베데돔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형제들이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